오늘은 용서, 믿음, 그리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장을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먼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청지기에게 소유를 다 맡겼더니 이 청지기가 떼먹은 거예요. 그 소식이 부자에게 들려오자 그를 해고시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청지기를 못하니까 어디 가서 빌어먹을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증서를 속여서 그에게 유리하게 고쳐주고 그를 친구 삼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으니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좀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걸 맡기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천국에 또 지옥에 가게 돼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핵심인즉 결국 부가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부자 이렇게 돼 있죠. 나사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존재인데 나사로라고 이름이 있고요.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가 음부에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수록하면서 부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하세요. 둘 다 이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 곧 만몬을 섬길 것인가,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렇다면 17장에 넘어오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뭘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렸으니까 17장도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이란 말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인데, 원어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좀 더 의미가 무겁습니다. 배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이런 뜻까지 들어있어요. 어쩌면 당연하겠죠. 죄를 짓게 만들면 그로 하여금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니까 그 의미를 다 통틀어 실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도 있지만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연자맷돌,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밀어야만 돌릴 수 있는 큰 맷돌, 동네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아주 대형 맷돌의 그 윗짝을 떼서 거기에 목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면 그냥 익사하는 거죠. 뭐 익사. 그 형벌인데 그 형벌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엄청난 죄죠. 그도 그럴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지금 17장이죠. 16장 이야기를 했고 그 바로 앞인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그 비유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셋 다 뭘 말하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죠. 그러니까 어렵게 한 영혼을 건져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낸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인이, 그리고 그 죄가 결코 가볍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한 영혼을 건지셨는데 만약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굴까요? 공동체 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신앙 안에 있어서 신앙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에 놓인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있는 자들은 말과 행동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말도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물론 있습니다만 고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자유하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실족하게 될 형제 때문에 나는 영원히 먹지 않아 덕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들을 잘 세워가는 일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칫 옳고 그름을 자꾸 논하다 보면 상처 입는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옳다고 상대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옳은 것을 자칫 강조하다가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자도 있습니까? 지금 작은 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 큰 자도 있나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작은 자는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해서요, 누구라도 다 실족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큰 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다 작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정도 고백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중에 큰 자라 말할 수 있는 자 계십니까? 없죠. 바울 사도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도 스스로를 큰 자라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명 신앙의 처음은 작은 자로 시작했는데, 그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며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자가 되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급 문화가 형성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문화라든지 그다음 가부장적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마치 직분도 무슨 계급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냥 역할에 따라 맞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 문화가 자꾸 형성되고 그러면 누군가 위에 누군가는 군림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작은 자들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자이십니까? 작은 자이십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고 중요한 직분 맡고 있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며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잊지 않으면서 스스로 작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하튼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모습은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제 용서는요, 덮어준 잘못을 다시는 들춰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부부싸움하거나 친한 친구랑 다투면 뭐 잘 지내다가도 다툼이 일어나면 막 과거에 아팠던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어?부터 시작해서 또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건 사실 용서가 아닌 거죠. 용서했다는 건 과거의 사건들을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용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얼마만큼 용서하냐면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하래요. 그럼 8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나요? 이 말은 실제 횟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대서 그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실수를 했다 해도 그가 회개하면,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쟤는 용서해도 소용없어, 쟤는 용서받을 자격 없어,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자로 있는 거냐면 큰 자로 있는 겁니다. 그보다 내가 더 큰 자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딱 들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 같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언제 완성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개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늘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뜻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구했던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또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의 크기와 내용을 우리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알지만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걸 확인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가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깝게는 1차적으로 부모님께 사랑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좀 왜곡되게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 또 교회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안아주고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를 누리며 사는 공간이 되려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선일교회 안에 뭐가 넘쳐나야 됩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아오는 거죠.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용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사랑,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여기 있구나. 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열심만 있는 공동체는 정죄도 넘치더라고요.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넘쳐나는 공동체는 정죄도 넘쳐요. 그러나 반대로 용서의 깨달음이 큰 공동체는요,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 때문에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있고요. 그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더 넉넉히 관계 맺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용서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자기 형제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신앙도 더 깊어지고 또 그 깊어진 신앙 때문에 누군가를 더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계속 용서와 사랑과 그 나라를 경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또 하나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하대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 성경은 항상 겨자씨가 나올 때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의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어떤 나무는 600년까지도 산대요. 그러니까 뽑히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건 뭘 말하냐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있을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용서하는 일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용서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정말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랑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너무 미우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용서는 정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용서를 가르치지 않고요, 힘을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 위에 굴림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를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을 길러서 상대를 바꾸어 놓으라고 가르쳐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뽕나무 뿌리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게 하는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때, 야, 되겠어? 이 뽕나무가 뽑히겠어 싶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왜 기왕이면 겨자씨를 말해요? 큰 산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낫죠. 근데 그 말은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나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죠. 안 바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당신을 용서할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실족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믿음의 문제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뭐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온전히 내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저 지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해 지신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도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마음을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죠. 큰 자로 있는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지만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용서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또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바로 온전한 충성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무익한 종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냥 종도 아니고 무익한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 종, 노예라는 이 단어는요,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갖다 팔아도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는 동물과 비슷한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늦지막히 저녁 때가 돼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주인이 어유 고생했어 얼른 저녁 먹어 하면 좋은데 야 저기 아직도 저 일 안 됐으니까 가서 해 그러면 예 그러고 가서 또 해야 돼요. 뭐 주인님 배고파요 먹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둘로스는 그냥 예 그렇게 하는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걸 행할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둘로스야.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명령하면 그냥 따르는 그런 자야.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 쉽지 않죠. 누군가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 맺는 거 쉽지 않지만 명령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주님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이런 좀 억울한 생각도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칭찬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칭찬도 안 해주고 또 뭔가 하라고 명령하면 좀 억울한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이 내용들이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분명 이전에 내가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 종이 되었다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된 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자, 그분의 재산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른 우리가 더 이상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난 값을 이미 치렀는데 내가 뭘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도 이거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데 그거 생각만 하면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난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익한 종의 의미인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산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셨어요. 종처럼, 무익한 종처럼. 결국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익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가 너희를 무익한 종으로 섬긴 것처럼 너희도 뭐가 되어라? 무익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익한 종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익한 종이 되어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믿음과 충성의 상관관계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더 깊이 경험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그때에도 그를 용서하기 위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내 옆에 그 지체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졌다면 무익한 종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삼바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마땅히 무익한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제자들, 또 무익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